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문경세제의 험준한 고갯길을 휘감아 돌며 마치 굶주린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허공을 찢어발겼다. 무릎까지 차오른 눈, 구덩이 속에서 둔탁한 파여름이 울려 퍼지더니 앙상하게 마른 사내의 몸뚱이가 힘없이 고꾸라졌다. 거친 숨을 몰아쉬던 앞송과는 진절머리가 난다는 듯 들고 있던 육모 방망이로 눈바닥을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다. 일어나라, 여기서 주저앉으면 바로 귀신밥이 되는 것이다. 어명이 지엄하거늘 내 놈이 정령 길바닥에서 얼어 죽어 임금께 불충을 저지르려 하느냐. 죄인 민서유는 흐릿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관군의 호통소리를 들었으나 이미 동상으로 감각이 사라진 다리는 말을 듣지 않았고 찢어진 집신 사이로 드러난 발가락은 검붉게 변해 더 이상 사람의 그것이라 볼 수 없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목구멍을 타고 올라오는 비릿한 핏물과 가슴을 짓누르는 억울함의 무게였다. 그때였다. 짐짝처럼 뒤처져 따라오던 작은 그림자가 눈밭을 기어와 쓰러진 서윤의 몸 위로 엎어졌다. 여종 천비였다. 그녀는 자신의 해진 목도리를 풀어 서윤의 얼어붙은 목을 감싸며 갈라져 피가 흐르는 입술로 울부짖었다. 날이 눈을 뜨셔야 합니다. 제발 정신을 차리십시오. 여기서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천비는 관군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이마가 찢어지도록 땅에 머리를 찌으며 애원했다. 날이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도련님께서 지금 열이 불덩이 같습니다. 잠시만, 아주 잠시만 쉬어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업고라도 가겠습니다. 제발 이분을 버리고 가지 말아 주십시오. 그녀의 처절한 절규는 휘몰아치는 눈보라 속에서도 뚜렷하게 울려 퍼져 차가운 쇠몽둥이를 쥔 관군의 마음마저 잠시 머뭇거리게 만들었다. 관군은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다. 지독한 년, 양반네 첩실들도 줄줄이 도망가는 마당에 천한 종년이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이 험한 유백길을 따라 나선단 말이냐. 해가 지기 전에 고개를 넘지 못하면 우리 모두 늑대밥이 될 터이니 정 가려거든 내년이 짊어지고 오너라. 관군들이 앞서 걸어가자 천비는 떨리는 손으로 서윤의 차가운 뺨을 감쌌다. 서윤의 숨소리는 끊어질 듯 미약했고 입술은 이미 청자색으로 변해 굳게 닫혀 있었다. 이대로 두면 영영 깨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공포가 천비를 덮쳤다. 그녀는 주저없이 자신의 저고리 고름을 찢어낸 뒤 품속에서 꺼낸 작은 은장도로 자신의 검지 손가락 끝을 망설임 없이 그었다. 붉은 선혈이 하얀 눈 위로 뚝뚝 떨어지기도 전에 천비는 피가 흐르는 손가락을 서윤의 입술 사이로 밀어 넣었다. 도련님, 삼키세요. 제 피라도 드시고 기운을 차리셔야 합니다. 비리 차면서도 따뜻한 액체가 서윤의 메마른 목구멍을 타고 흘러 들어갔다. 그것은 단순한 피가 아니라 생명을 나누어주는 의식과도 같았다. 몽롱한 의식 속에서 서윤은 입안에 퍼지는 짠맛과 온기를 느꼈다. 그것은 어린 시절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미음맛 같기도 했고 아버지가 유언처럼 남기신 피눈물의 맛 같기도 했다. 그 강렬한 생의 감각이 서윤의 심장을 다시금 미약하게나마 뛰게 만들었다. 그는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 올리며 눈물과 콧물로
뒤범벅이 된 천비의 얼굴을 보았다. 세상에서 가장 천한 신분이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부처보다 자비로운 얼굴이었다. 서윤의 기억은 걷잡을 수 없이 며칠 전에 참혹했던 밤으로 되돌아갔다. 한양의 명문 거족이었던 민씨 가문은 하룻밤 사이에 영모의 누명을 쓰고 멸문지화를 당했다. 횃불이 밤하늘을 대낮처럼 밝혔고 들이닥친 의금부 군사들의 칼날 아래 식솔들의 비명이 끊이지 않았다. 아버지는 사약을 받기 직전 피를 토하며 서윤에게 말씀하셨다. 살아라. 짐승처럼 굴러서라도 살아남아라. 네가 살아남는 것이 곧 나의 복수요. 우리 가문의 증명이다. 그러나 서윤은 그 유언이 저주처럼 느껴졌다. 사랑하던 정혼자는 가문이 기울자마자 화원장을 보내왔고 평소 형님이라 부르며 따르던 벗들은 고개를 돌리고 침을 뱉었다. 모든 것을 잃고 홀로 남겨진 그에게 남은 것은 역적의 자식이라는 끔찍한 낙인뿐이었다. 유배형이 확정되고 함경도 삼수갑산으로 떠나는 날, 서윤의 곁에 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니, 단 한 사람. 집안에 허드레시를 하던 아이. 천비만이 보찜 하나를 메고 형틀 앞에 나타났다. 내년은 무엇이냐, 죄인의 족속이냐. 관군이 묻자 천비는 담담하게 대답했었다. 소인은 민씨 가문에서 밥을 얻어먹던 종입니다. 도련님께서 가시는 길이 험하니 수발들 사람이 필요치 않겠습니까?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서윤은 그녀를 밀어내려 했다. 어리석은 것, 나는 이제 양반이 아니다. 네가 따라와 봤자 고생길만 열릴 뿐이야. 도망가거라. 제발 너라도 살 길을 찾아가거라. 하지만 천비는 요지부동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서윤의 찢어진 신발을 기워주고 묵묵히 그 뒤를 따랐다. 그 미련한 충심이 서윤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으나 동시에 그를 죽음의 문턱에서 붙잡고 있는 유일한 끈이기도 했다. 다시 현실로 돌아와. 서윤은 천비의 등에 엎인 채 눈보라를 뚫고 있었다. 여인의 몸으로 장정 하나를 업고 걷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으나 천비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었다. 그녀의 거친 숨소리가 서윤의 귓가에 닿을 때마다 서윤은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천비야, 나를 버려라. 나 같은 놈이 무엇이라고 이 고생을 한단 말이냐. 서윤이 쉰 목소리로 중얼거리자 천비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도련님은 반드시 살아서 다시 한양 땅을 밟으셔야 합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대감마님을 위해서라도 도련님은 죽을 권리가 없습니다. 그 말은 서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죽을 권리조차 없는 삶.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형벌이었다. 밤이 깊어서야 일행은 목적지인 북방의 유배지에 도착했다. 사방이 가시나무 울타리로 둘러싸인 사람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다 쓰러져가는 초가삼간이었다. 위리 않지 왜이리 않지. 집 둘레의 갓이 울타리를 쳐서 죄인을 가두는 형벌이었다. 문풍지는 다 찢어져 황소바람이 들이닥쳤고 방바닥은 냉골이나 다름없었다. 광운들은 서윤을 방구석에 던져 넣다시피 하고는 문 밖에서 빗장을 걸어 잠갔다. 잘 들어라. 울타리 밖으로 한 발자국만 나와도 즉시 참수형이다. 물과 식량은 사흘에 한 번 넣어줄 것이니 알아서 연명해라.
무심한 통보와 함께 관군들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다. 어둠과 적막만이 남은 방 안. 서윤은 벽에 기대어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천장의 석가래는 썩어서 내려앉기 직전이었고 쥐들이 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다. 이곳이 이제 그가 평생을 썩어야 할 감옥이자 무덤이었다. 절망감이 해일처럼 밀려왔다. 그때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찢어진 문틈 사이로 천비의 손이 쑥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마른 장작 몇 개와 찌그러진 녹그릇에 담긴 따뜻한 물이 들려 있었다. 도련님, 추우시지요? 제가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연기가 좀 나더라도 참으셔요. 울타리 밖 차가운 흙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불씨를 살리는 천비의 그림자가 문풍지에 어리었다. 서유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물그릇을 받아들었다. 따뜻한 물 한 모금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얼어붙었던 오장육부가 녹아내리는 듯 했다. 그리고 그제야 비로소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다. 소리내어 울 수도 없는 처지라. 그는 입을 틀어막고 짐승처럼 꺽꺽거리며 오열했다. 한양 최고의 도련님이라 불리던 민서유는 죽었다. 이제 이곳에 있는 것은 역적의 자식, 죄인 민서윤뿐이었다. 하지만 문 밖에서 들려오는 장작 타는 소리와 천비가 흥얼거리는 구슬픈 노랫소리가 그에게 말해주고 있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목숨이 붙어있는 한 끝난 것이 아니라고 밤새 눈보라는 멈추지 않았다. 북풍한설이 몰아치는 그 척박한 땅. 세상 끝자락에 버려진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만을 의지한 채 기나긴 밤을 견뎌냈다. 서유는 어둠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왔다. 그는 맹세했다. 반드시 살아남겠노라고. 짐승이 되어서라도 살아남아. 자신의 가문을 짓밟은 자들의 목을 물어뜯고야 말겠노라고. 그리고 언젠가 자신을 위해 피를 흘린 저 여인에게 따뜻한 봄날을 돌려주겠노라고. 그것은 피로 맺은 맹세였고 지옥 같은 유배 생활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날이 밝아오자 창백한 햇살이 가시 울타리 위로 비스듬히 내려앉았다. 서유는 퀭한 눈으로 문틈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다. 눈 덮인 벌판 너머로 까마귀 떼가 불길하게 날아오르고 있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멸시와 모욕이 기다리는 나날들이. 하지만 서윤의 눈빛은 어제와 달랐다. 죽음을 갈구하던 공허한 눈동자 대신 복수심이라는 시퍼런 도끼가 서려 있었다. 천비가 문틈으로 주먹밥 한 덩이를 밀어넣으며 속삭였다. 드십시오, 도련님. 드셔야 싸울 수 있습니다. 서유는 말없이 밥덩이를 집어들었다. 돌처럼 딱딱하게 굳은 밥이었지만 그는 그것을 무엇보다 귀한 약처럼 씹어 삼켰다. 차가운 유배지의 아침. 그렇게 두 사람의 처절한 생존기는 시작되고 있었다. 유배지의 계절은 잔인하리만치 더디게 흘러갔다. 삼수갑산의 봄은 꽃향기 대신 썩은 거름 냄새와 함께 찾아왔고 여름은 숨 막히는 열기와 모기 떼를 몰고 왔다. 가시나무 울타리 안에 갇힌 서윤의 세상은 고작 5평. 남짓한 흙바닥과 하늘 한 조각이 전부였다. 한때 비단 금침 위에서 시조를 읊던 귀공자는 이제 벼룩과 이가 들끓는 멍석 위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짐승만도
못한 존재로 전락해 있었다. 씻지 못한 몸에서는 악취가 진동했고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라 얼굴을 뒤덮었다. 하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모멸감이었다. 고을의 아전들은 심심풀이 삼아 유배지를 찾아와 서윤에게 돌을 던지거나 침을 뱉었고 대감마님 밥맛은 좋으신가 하며 조롱을 퍼붓곤 했다. 그럴 때마다 서윤은 귀를 막고 구석에 웅크려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고 싶었으나 울타리 밖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천비의 시선 때문에 그마저도 할 수 없었다. 천비의 삶은 서윤보다 더한 지옥이었다. 죄인의 수발을 든다는 이유로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역적의 종년이라 부르며 손가락질했다. 서윤에게 먹일 보리 한 줌을 구하기 위해 그녀는 마을의 가장 천한 일들을 도맡아야 했다. 남정네들도 혀를 내두르는 똥장군을 치고 비탈밭을 오르내렸고 엄동설 안에도 얼음장을 깨고 냇가에서 빨래를 했다. 고운 비단옷만 만지던 그녀의 손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지고 터져 피고름이 마를 날이 없었다. 어느 날은 고을 형암의 생일 잔치에서 남은 음식을 얻으러 갔다가 술에 취한 관노들에게 희롱을 당하기도 했다. 내 주인이 역적인데 너라고 몸이 깨끗하겠느냐. 그들은 천비의 치마를 들추며 낄낄거렸다. 천비는 그들의 발 아래 엎드려 빌었다. 수치심에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지만 주먹을 꽉 쥐고 참아냈다. 지금 빈손으로 돌아가면 주인님이 굶어야 했다. 그녀는 치욕을 밥알과 함께 삼키며 바닥에 떨어진 전 쪼가리를 주워 품에 넣었다. 어느 비바람이 몰아치던 밤이었다. 천비가 구해온 주먹밥에서는 쉰내가 났다. 며칠을 굶은 서윤이었지만 쉰 밥덩이를 보자 울분이 폭발하고 말았다. 그는 밥상을 발로 차 엎어버렸다. 흙바닥에 뒹구는 주먹밥을 보며 서윤이 고함을 질렀다. 이따위 것을 먹고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왜 나를 살려두는 것이냐. 내년이 나를 살려두어 내 꼴을 구경하려는 것이냐. 제발 나를 죽게 내버려 다오. 서윤은 벽에 머리를 찌으며 자해를 시도했다. 이마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려 눈을 가렸다. 천비가 기겁하며 달려와 서윤을 끌어안았다. 날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서윤은 천비를 거칠게 밀쳐냈다. 저리 비켜라. 나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양반의 체면도 가문의 명예도 다 잃고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는 꼴을 더는 못 보겠다. 그 순간 천비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그녀는 말없이 흙바닥에 흩어진 밥알을 하나하나 줍기 시작했다. 흙과 먼지가 잔뜩 묻은 밥알을 그녀는 자신의 입으로 가져갔다. 천비야. 서윤이 당황하여 그녀를 불렀지만 천비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우적우적 흙 묻은 밥을 씹어 삼키며 서윤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평소에는 감히 눈도 마주치지 못하던 그녀의 눈빛이 그날따라 서리빨처럼 매서웠다. 나리께서는 양반의 체면이 중요하십니까? 저는 그런 거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압니다. 이 밥 한 덩이를 얻기 위해 제가 오늘 어떤 꼴을 당했는지 나리께서는 모르십니다. 개처럼 엎드려 빌고 짐승처럼 일해서 얻어온 밥입니다.
천비는 자신의 거친 손을 서윤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손톱은 빠져서 뭉개져 있었고 손등은 동상으로 검게 변해 있었다. 보십시오. 제 손을 보십시오. 고운 비단만 만지던 손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하며 살아야 합니까? 제가 왜 이 먼 타향에서 멸시를 받으며 똥오줌을 퍼 날라야 합니까? 오직 나리 때문입니다. 나리께서 살아만 계셔준다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헌데 나리께서는 죽는 게 낫다고 하십니까? 제 피와 땀, 제 젊음과 희생이 나리께는 그저 구차한 목숨 구걸로밖에 보이지 않으십니까? 천비의 절규는 빗소리에 섞여 서윤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녀는 한 번도 자신의 고통을 내색한 적이 없었다. 언제나 웃으며 괜찮습니다. 드십시오 하던 그녀였다. 그런 천비가 가슴 속에 맺힌 응어리를 토해내고 있었다. 서윤은 벼락을 맞은 듯 멍하니 그녀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여인의 손이 아니었다. 나무 껍질처럼 딱딱하고 흉측한 그 손은 그를 살리기 위해 바쳐진 재물과도 같았다. 서윤은 털썩 무릎을 꿇었다. 자신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이 뼈저리게 느껴졌다. 양반이라는 허울 좋은 껍데기 속에 갇혀 정작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여인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천비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차가운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다. 서윤은 그 손을 자신의 얼굴에 가져다 대고 오열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 눈이 멀어 너의 아픔을 보지 못했구나. 용서해다오. 천비야. 서윤의 눈물이 천비의 상처투성이 손등을 적셨다. 천비 역시 서윤을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다. 빗줄기는 뚫린 지붕 사이로 들이쳐 두 사람을 흠뻑 적셨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천에 의지한 채 오래도록 흐느꼈다. 그날 밤 서윤은 흙 묻은 밥알을 주워 먹으며 맹세했다. 다시는 죽음을 입에 올리지 않겠노라고. 이 여인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다시 일어서겠노라고. 다음 날부터 서윤은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방구석에 처박혀 신세 한탄만 하지 않았다. 스스로 빗자루를 들고 방을 청소했고 찢어진 문풍지를 밥풀로 붙였다. 그리고 천비에게 부탁해 숯 조각과 종이 쪼가리를 구해달라고 했다. 글을 읽고 싶구나. 머리가 녹슬지 않게 해야 한다. 서윤은 벽과 바닥에 빼곡하게 글을 쓰며 마음을 다스렸다. 낮에는 몸을 움직여 체력을 키우고 밤에는 경전을 암송하며 흐트러진 정신을 바로잡았다. 마을 아전들이 와서 조롱해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한 눈빛으로 그들을 응시하자 아전들이 기가 죽어 슬금슬금 피할 정도였다. 서윤의 내면에서 단단한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었다. 그것은 복수심을 넘어선 생존에 대한 숭고한 의지였다. 어느 가을날 저녁, 천비가 들고 단 다발을 꺾어왔다. 날이, 밖에는 벌써 구절초가 한창입니다. 천비는 찌그러진 사기 그릇에 꽃을 꽂아 밥상머리에 놓았다. 삭막한 감옥 같은 방 안에 보라색 꽃향기가 은은하게 퍼졌다. 서윤은 꽃을 바라보다가 천비를 보며 미소 지었다. 유배 온 지 3년 만에 처음으로 보여주는 환한 미소였다. 꽃이 참 곱구나. 하지만 내 눈에는 너보다 고운 꽃은 없어 보이는구나. 서윤의 말에 천비의 얼굴이 잘 익은 대추처럼 붉어졌다. 아이 참
나리도 농이 지나치십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고 소리 없는 웃음을 나누었다. 진창 속에서도 꽃은 피어났다. 비록 가시 울타리 안에 갇힌 신세였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묶여 있었다. 서유는 이제 알 것 같았다. 진정한 귀함이란 비단옷이나 벼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련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마음과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에 있다는 것을. 그는 천비의 거친 손을 어루만지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기다려라. 내 반드시 너를 귀부인처럼 살게 해주리라. 나를 짐승처럼 취급했던 저 세상 위로 보란듯이 솟구쳐 오르리라. 서윤의 눈빛이 밤하늘의 별처럼 차갑게 빛났다. 바닥을 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무서운 평온함이 그를 감싸고 있었다. 유배 생활은 이제 단순한 형벌이 아니었다. 그것은 훗날 세상을 뒤흔들 칼날을 가는 인고의 시간이었다.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삼숙갑산의 거친 바람은 여전했지만 그 바람 속에 서 있는 민서유는 더 이상 예전의 유약한 도련님이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그는 미치광이 선비로 통했다. 헝클어진 머리에 집신 한 짝을 꿰어차고 대낮부터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허공에 대고 실을 읊조리는 것이 그의 일과였다. 허허, 달이 차니 기우는도다. 내 술잔이 비었으니 하늘이 우는구나. 아이들이 몰려와 흙을 던지며 놀려대도 그는 그저 바보처럼 실실 웃으며 도망칠 뿐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철저한 위장이었다. 서유는 알고 있었다. 이곳의 형암 박관수는 아버지의 정적이었던 좌의정 박대감의 육촌 동생으로 호시탐탐 서윤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그가 조금이라도 영민한 기색을 보인다면 즉시 쥐도 새도 모르게 제거당할 것이 뻔했다. 서윤은 살아남기 위해 기꺼이 광대 탈을 썼다. 그러나 밤이 깊어 사위가 고요해지면 서윤의 눈빛은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났다. 그는 낡은 붓을 들어 10년간 수집한 형암의 비리장부를 정리하고 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힐 상소문을 다듬었다. 낮에는 바보, 밤에는 책사가 되는 이중생활. 이 지옥 같은 연극을 버티게 해준 것은 오직 천비였다. 천비는 이제 어엿한 장사치가 되어 있었다. 유배지 생활 초기의 고생을 딛고 그녀는 특유의 성실함과 싹싹함으로 장터에서 나물과 약초를 팔며 자리를 잡았다. 그녀는 장터 곳곳을 누비며 서윤의 눈과 귀가 되어 주었다. 날이 오늘 장터 쌀가게 뒤편에서 수상한 자들이 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투가 한양 말씨였고 허리춤에 칼을 숨기고 있는 듯 했습니다. 천비가 가져오는 정보는 서윤이 정세를 파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어느 늦가을 밤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던 날이었다. 천비가 약초를 캐고 돌아오는 길에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진 사내를 발견했다. 사내는 가시 부러지고 도포 자락이 찢겨나간 채 신음하고 있었다. 천비는 주저없이 사내를 부축하여 서윤의 오두막으로 데려왔다. 날이 숲길에 쓰러져 있던 분입니다. 숨이 붙어 있으나 상처가 깊습니다. 서윤은 급히 사내를 눕히고 젖은 옷을 벗겨 상처를 살폈다. 복부에 깊은 칼자국이 나 있었고 독이 퍼진 듯 입술이 검게 변해 있었다. 서윤이 지혈을 위해 옷고름을 푸는 순간 사내의 품속에서 묵직한 소의 덩어리가 툭 하고 떨어졌다.
녹그릇에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낸 그것은 다름 아닌 마파의 마파이였다. 세 마리의 말이 새겨진 마패. 암행어사였다. 서윤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10년을 기다려온 기회가 마침내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이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마패를 집어들었다. 천비가 놀란 눈으로 물었다. 나리, 이것은? 서윤은 검지를 입술에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암행어사다. 조정에서 파견된 어사또가 분명해. 아마도 이곳 형암의 비리를 캐러 왔다가 자객들에게 당한 모양이다. 서윤은 천비에게 서둘러 약초를 다려오게 하고 밤새 정성껏 사내를 간호했다. 이것은 하늘이 준 마지막 동화줄이었다. 이 줄을 잡지 못하면 평생을 죄인으로 섞다 죽을 것이요. 잡는다면 세상을 뒤집을 수 있었다. 이튿날 새벽, 사내가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다. 그는 낯선 천장과 자신을 내려다보는 초췌한 몰골의 사내를 보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여기가 어디요? 그대는 누구시오? 사내가 몸을 일으키려 하자 서윤이 정중하게 그를 제지했다. 움직이시면 상처가 터집니다. 안심하십시오. 여기는 위리안치된 죄인의 처소이니 자객들이 감히 찾지 못할 것입니다. 서윤은 더 이상 미치광이의 말투가 아니었다. 깍듯한 법도와 위엄이 서린 목소리였다. 사내는 서윤의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고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죄인이라니 그대가 혹시 10년 전 역모로 유배 온민 대감의 자제가 아니오. 서윤은 엎드려 절을 올린 뒤 품속에서 소중히 간직해온 마패를 꺼내 사내에게 건넸다. 소인 민서윤, 어사또 나리를 뵙습니다. 사내는 깜짝 놀라 마패를 받아들었다. 자네가 내 정체를 어찌 알았는가? 서윤은 고개를 들어 사내를 직시했다. 나리, 소인은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 썩어빠진 고을의 실상을 밝히고 돌아가신 선친의 억울함을 풀어줄 분을 말입니다. 서윤은 방바닥에 낡은 돗자리를 걷어내고 흙바닥을 파내어 꽁꽁 숨겨두었던 항아리 하나를 꺼냈다. 항아리 속에는 10년 전 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서와 서윤이 그동안 수집한 형암 박관수의 착복비리, 그리고 박관수와 한양의 권세가들이 주고받은 밀서의 필사본들이 들어있었다. 이것이 무엇인가? 어사가 물었다. 서윤은 비장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선친께서는 역모를 꾀한 것이 아니라 간신들의 모함에 걸려든 것입니다. 여기 그 증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부들은 현재 삼수값산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는 형암 박관수의 죄상입니다. 어사또께서 자객에게 습격당하신 것도 박관수가 나리의 행차를 눈치채고 손을 쓴 것일 겁니다. 어사 김정호는 서류들을 꼼꼼히 훑어보았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니 이내 분노로 일그러졌다. 이런 천인공노할 놈들, 내 이놈들을 단죄하지 않고서는 살아서 한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하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어사는 부상을 당했고 역졸들은 뿔뿔이 흩어졌으며 밖에는 형암의 사병들이 어사를 찾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있었다. 김정호가 탄식했다. 증거는 명백하나 내 몸이 이래서야 관할을 칠 수가 없네. 놈들이 나를 찾으면 즉시 죽이려 들 걸세. 그때 서윤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방법이 있습니다. 놈들은 어사또의 얼굴을 정확히 모를 것입니다. 제가 미끼가 되겠습니다. 천비가 깜짝 놀라 서윤의 소매를 붙잡았다. 날이 위험합니다. 서윤은 천비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쥐며 안심시켰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하는 법. 천비야, 너는 어사또를 모시고 뒷산 암자로 피신해 있거라. 내가 시간을 버는 동안 어사출도를 준비해야 한다. 서윤의 계획은 대담했다. 자신이 미치광이 짓을 하다가 우연히 어사의 마패를 주었다며 관에 자수하여 형암의 시선을 끄는 것이었다. 형암이 서윤을 신문하는 동안 천비가 흩어진 역졸들을 모으고 어사가 회복하여 관할을 급습한다는 작전이었다. 목숨을 건 도박이었다. 만약 어사가 제때 도착하지 못하면 서윤은 개죽음을 당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서윤의 눈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날이 부디 살아서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워주십시오. 제 목숨은 이미 10년 전에 죽은 것이나 다름없으니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갓을 쓰고 도포를 입었다. 비록 낡고 해진 옷이었지만 그의 기품은 가려지지 않았다. 서윤은 천비에게 마지막일지도 모를 인사를 건넸다. 천비야, 만약 내가 잘못되더라도 너는 살아야 한다. 네가 살아야 내 억울함도 기억될 것이 아니냐. 천비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저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도련님은 반드시 사십니다. 제가 역졸들을 찾아내고 어사또를 모시고 바람처럼 달려갈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그때까지만 버텨주십시오. 천비는 서윤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품속에 숨겨두었던 작은 단검을 서윤의 손에 쥐어주었다. 위급할 때 쓰십시오. 새벽 안개가 자욱한 아침. 서윤은 제 발로 관아의 문을 두드렸다. 손에는 어사의 마패가 들려 있었다. 이리 오너라. 내 산길에서 귀한 물건을 주었기에 형암나리께 바치러 왔다. 관아의 포졸들이 창을 겨누며 몰려들었다. 서윤은 미친 사람처럼 껄껄 웃었지만 소매 속에 감춘 주먹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10년간 갈고 닦은 칼날을 뽑아들 시간이었다. 어둠 속에 숨죽여 있던 용이 마침내 승천을 준비하고 있었다. 서윤이 관아의 문지방을 넘는 순간 멀리 산자락에서는 천비가 찢어진 치마를 동여매고 숲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각자의 위치에서 최후의 결전을 향한 질주가 시작된 것이다. 관아의 형틀 위에는 피비린내가 진동했다. 삼숙갑산 형암 박관수는 핏발선 눈으로 서윤을 노려보며 소리쳤다. 내 이놈 그 마패를 어디서 훔쳤느냐. 어사는 지금 어디 있느냐. 바른 대로 불지 않으면 내 놈의 가죽을 벗겨버릴 것이다. 서윤은 온몸이 묶인 채 줄이 틀기 형벌을 당하고 있었다. 정강이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전신을 강타했지만 그는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며 박관수를 비웃었다. 어리석은 자여. 어사또께서는 이미 내 놈의 머리 꼭대기 위에 계신다. 내 놈이 백성들의 고혈을 쥐어짜 만든 그 술잔에 독이 든 줄도 모르고 마시고 있구나. 박관수는 공포와 분노로 이성을 잃고 직접 인두를 집어들었다. 이 미친놈이 끝까지 혓바닥을 놀리는구나. 오늘 내 놈을 태워 죽여서라도 입을 열게 하겠다.
시뻘건 인두가 서윤의 가슴팍으로 다가오는 순간이었다. 암행어사 출두야. 천지가 개벽하는 듯한 함성이 관아의 담장을 넘어 들이닥쳤다. 북소리와 징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더니 굳게 닫힌 관아의 대문이 박살나며 역졸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상단의 암행어사 김정호 나으리 행차시다. 탐관오리 박관수는 즉시 뜰 아래로 내려와 명을 받으라. 푸른 관복을 입고 유건을 쓴 김정호가 위풍당당하게 나타났다. 그의 뒤에는 머리칼이 헝클어지고 옷이 찢어진 천비가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다. 그녀가 해낸 것이었다. 산속에 흩어져 있던 역졸들을 찾아내고 부상당한 어사를 없다시피 하여 때맞춰 당도한 것이다. 박관수는 사색이 되어 인두를 떨어뜨리고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아이고, 어사 또 날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김정호는 서슬 퍼런 목소리로 호통쳤다. 내 죄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느니라. 감히 국법을 어기고 어사를 살해하려 하였으며 죄 없는 백성을 도탄에 빠뜨렸으니 그 죄가 10,000번 죽어 마땅하다. 역졸들이 박관수와 그 졸개들을 포박하는 사이 천비는 형틀에 묶인 서윤에게 달려갔다. 나리나리 정신 차리십시오. 천비의 눈물이 서윤의 피투성이 얼굴 위로 떨어졌다. 서윤은 흐릿한 눈으로 천비를 바라보며 힘겹게 미소 지었다. 왔구나. 네가 해냈구나. 긴장이 풀린 서윤은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 이것은 삼숫갑산에서의 승리였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진짜 적은 한양에 있었다. 서윤이 몸을 추스르자마자 일행은 한양으로 향했다. 김정호는 박관수를 압송하고 서윤을 증인으로 대동하여 조정에 나아가기로 했다. 10년 만에 밟는 한양 땅이었다. 남대문이 보이자 서윤의 가슴은 벅차오름과 동시에 두려움으로 요동쳤다. 멸문지화를 당하고 쫓겨나던 그 날의 기억이 생생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죄인이 아니었다. 그는 칼을 품고 돌아온 복수기였다. 권례에 들어서자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편전에는 임금이 좌정해 있었고 서윤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원흉, 영의정 박대감이 거만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어사 김정호가 박관수의 비리 장부와 서윤이 보관해온 선친의 밀서를 바치며 박대감의 죄상을 고발했다. 전하 10년 전 민대감의 영모 사건은 조작된 것이옵니다. 박대감이 박관수를 시켜 가짜 편지를 만들고 이를 빌미로 충신을 제거한 뒤 국정을 농단해 왔나이다. 이 장부가 그 명백한 증좌이옵니다. 조정이 발칵 뒤집혔다. 신료들이 웅성거리는 가운데 박대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앞으로 나섰다. 전하, 참으로 황당무계한 모함이옵니다. 저 장부는 죄인의 아들놈이 원한을 품고 조작한 위조문서일 뿐입니다. 어찌 유배지에서 미쳐버린 광인의 말을 믿고 영상인 저를 의심하시나이까. 박대감의 권세는 여전히 하늘을 찌를 듯했고 그의 추종자들은 김정호를 공격하며 분위기를 몰아갔다. 서윤이 엎드려 읍소했다. 전하, 제 아비는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저 장부의 필체와 도장을 보시옵소서. 박대감의 사적인 인장이 찍혀 있나이다. 하지만 박대감은 코웃음을 쳤다. 허허, 인장 따위야 파내면 그만인 것을. 내 놈이 10년간 칼을 갈며
내 인장을 흉내낸 것이 아니냐. 증거가 있음에도 권력의 힘으로 진실을 덮으려는 박대감의 뻔뻔함에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확실한 물증이 더 필요했다. 아니, 박대감의 거짓말을 그 자리에서 깨트릴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그때 편전 밖에서 가녀리지만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전하 이 사건의 전말을 알고 있는 증인이 있사옵니다. 김정호의 요청으로 천비가 편전 안으로 들어왔다. 남루한 무명 치마, 저고리를 입은 여인의 등장에 대신들은 눈살을 찌푸렸다. 어디서 감히 천한 종년이 신성한 편전에 든단 말이냐. 호통이 쏟아졌지만 천비는 위축되지 않고 임금을 향해 큰절을 올렸다. 소인은 10년 전 민대감댁에 친모였던 천비라 하옵니다. 소인은 영모 사건이 있던 날 밤 사랑채에서 박대감이 민대감의 서신을 위조하는 현장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박대감이 비웃었다. 천한 것의 헛소리를 누가 믿겠느냐. 네가 글이나 읽을 줄 아느냐. 천비는 고개를 들어 박대감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예, 소인은 까막눈이라 글은 모릅니다. 하오나 박대감께서 그날 밤 입고 계셨던 붉은 관복 소매 안쪽에 실수로 엎질은 먹물 자국이 묻어 있었던 것은 기억합니다. 대감께서는 그 먹물이 튀자 재수 없다 하시며 급히 붓을 씻어오라 저에게 시키셨지요. 그리고 그 붓으로 가짜 편지에 서명을 하셨습니다. 박대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천비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그리고 대감께서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 먹물이 묻은 속적삼을 아궁이에 태우라 하셨으나 소인은 그것이 훗날 중요한 증거가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태우지 않고 훔쳐두었습니다. 천비는 품속에서 10년 세월에 누렇게 바랜 그러나 먹물 자국이 선명한 비단 적삼 조각을 꺼내어 높이 쳐들었다. 이 적삼에는 박대감 가문의 문양이 수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날 밤의 증거이옵니다. 장내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박대감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가 10년 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하지만 하찮게 여겨 잊고 있었던 자신의 속옷이었다. 임금이 엄한 목소리로 물었다. 영상, 저 적삼이 그대의 것이 맞느냐. 박대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식은땀만 흘렸다. 서윤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외쳤다. 전하 천비의 말은 한치의 거짓도 없습니다. 저 여인은 10년간 저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충직한 여인입니다. 저 여인의 피 맺힌 증언을 들어주시옵소서. 임금은 천비가 바친 적삼과 장부를 번갈아 보더니 대노하여 용상을 내리쳤다. 내 이놈 감히 과인을 속이고 충신을 도륙하다니. 네 죄는 능지처참으로도 부족하다 여봐라. 당장 저 간신 박대감과 그 일당을 하옥하고 국문하라. 추상 같은 어명이 떨어지자 금부도사들이 들이닥쳐 박대감의 관복을 벗기고 포박했다. 전하 억울하옵니다. 이것은 음해입니다. 박대감이 발악하며 끌려나갔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어져 있었다. 사필귀정 실비귀정 10년 묵은 원한이 풀리는 순간이었다. 서윤은 바닥에 엎드린 채 오열했다. 아버지, 이제야
아버지의 누명을 벗겨드립니다. 그의 옆에서 천비 역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녀의 거친 손이 바닥을 짚고 있었지만 그 모습은 그 어떤 정경 부인보다 고귀해 보였다. 한양 장안에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신문고 소리 대신 간신들이 처단되었다는 기쁜 소식이 파발마를 타고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하늘이 무심치 않다. 충신의 아들이 종과 함께 돌아와 복수했다며 혀를 내둘렀다. 멸문되었던 민씨 가문은 복권되었고 서윤에게는 빼앗겼던 관작과 재산이 돌려졌다. 서윤은 옥에서 풀려난 날 가장 먼저 천비를 찾았다. 그녀는 걸박임 어두운 담벼락 아래에 초라하게 서 있었다. 서윤이 다가가자 천비가 뒷걸음질 쳤다. 날이 이제 귀하신 몸이 되셨으니 저 같은 천한 것과는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서윤은 성큼성큼 다가가 천비의 두 손을 덥석 잡았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란듯이 큰 소리로 말했다. 천하단이 내 목숨을 구하고 가문을 일으킨 은인에게 그 무슨 망발이냐. 내 이제부터 너를 내 생명의 은인이자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것이다. 서윤의 눈에는 더 이상 복수의 도끼가 서려 있지 않았다. 오직 눈앞의 여인을 향한 깊은 연정과 감사만이 가득했다. 한양의 밤거리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10년 전 유백길에서 흘렸던 피눈물은 이제 축복처럼 내리는 하얀 눈송이가 되어 두 사람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러나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신분의 벽이라는 어쩌면 복수보다 더 넘기 힘든 마지막 관문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민씨 가문의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는 다시 활기가 넘쳤다. 역적의 집이라 하여 폐가처럼 방치되었던 저택은 하인들의 분주한 손길로 옛 명성을 되찾았고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그득히 쌓였다. 조정에서는 서윤의 효심과 충심을 높이사 이조 참판에 벼슬을 내렸고 한양에 내로라 하는 세도가들이 앞다투어 중매쟁이를 보내왔다. 민 참판 대개 딸을 보내는 것이 가문의 영광이라며 아첨을 떨었지만 서윤의 마음은 시베리아 벌판보다 더 황량했다. 화려한 비단 금침과 기름진 음식들 속에서 그는 오히려 질식할 것 같았다. 그 모든 풍요가 껍데기처럼 느껴졌다. 정작 그의 곁을 지켜야 할 사람. 천비는 안채에는 얼씬도 하지 않은 채 행랑채 구석방에 숨어 지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저녁 가문의 원로들과 친척들이 사랑방에 모였다. 그들은 서윤에게 혼사를 재촉했다. 자네가 가문을 다시 일으켰으니 이제 걸맞은 가문의 규수를 정실천시로 맞이하여 대를 이어야 하지 않겠나. 한 집안 어른이 점잖게 타이르자 다른 이가 맞장구를 쳤다. 그 종년 천비라고 했나. 그 아이의 공이 크다는 건 우리도 아네. 그러니 첩실키에 시로 들여 후하게 대접해주면 될 일이야. 종의 신분으로 양반의 첩이 되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한 일이지. 서윤은 찻잔을 내려놓는 손에 힘을 주었다. 찻잔에 금이 가는 소리가 났다. 10년 전 그들이 멸문지화를 당할 때 등 돌렸던 자들이 이제 와서 가문의 격을 운운하며 천비를 모욕하고 있었다. 서윤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어르신들, 격이라 하셨습니까? 제가 삼숙합산에서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 때
제 입에 피를 먹여 살려낸 것이 저 사람입니다. 양반들이 침을 뱉고 돌아설 때 저 사람은 자신의 손발이 썩어 문드러지도록 저를 지켰습니다. 제게는 왕실의 옹주보다 그 어떤 명문가의 교수보다 저 사람이 귀하고 높습니다. 헌데 첩이라니요. 제 목숨을 첩으로 삼으란 말입니까? 좌중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서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문을 나섰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가슴속은 뜨거운 불덩이로 가득 차 있었다. 서유는 곧장 행랑채로 향했다. 좁고 어두운 방. 천비는 희미한 등잔불 아래서 서윤의 관복을 짓고 있었다. 바늘에 찔린 손가락에는 굳은 살이 박여 피조차 나지 않았다. 서윤이 들어오자 천비는 화들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리, 어인일이십니까?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인을 시키시지. 서윤은 대답 대신 천비가 짚고 있던 옷감을 한쪽으로 치우고 그녀의 두 손을 잡았다. 짐을 싸거라. 천비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얘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서유는 천비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했다. 이 숨막히는 한양을 떠날 것이다. 너와 내가 처음 만났던 그 시절처럼, 아니 그때보다 더 자유로운 곳으로 가서 살 것이다. 너는 나의 종이 아니라 나의 아내로서 나와 함께 가야 한다. 천비는 손을 빼내며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아니 됩니다. 나리, 저 때문에 나리의 앞길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천한 종년입니다. 나리께서는 높은 벼슬을 하시고 좋은 가문의 아씨를 만나셔야. 서윤이 그녀를 와락 끌어안았다. 네가 없는 벼슬이 무슨 소용이며 네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삶이 어찌 행복이겠느냐. 내가 살아온 이유가 너였는데 이제 와서 나더러 죽은 듯이 살라는 말이냐. 명예도 권력도 다 필요 없다. 나는 그저 너와 함께 밥을 먹고 꽃을 보고 늙어가고 싶을 뿐이다. 서윤의 진심 어린 고백에 천비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서윤의 품은 유배지의 눈보라 속에서 느꼈던 그 온기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단단했다. 이튿날 서윤은 임금에게 사직 상소를 올렸다. 신은 삼수갑산의 척박한 땅에서 진정한 충, 종과 의의가 무엇인지 배웠사옵니다. 그것은 높은 관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나는 희생에 있었습니다. 신은 이제 그 의리를 지키기 위해 관직을 내려놓고 향리로 돌아가 학문에 정진하려 하오니 부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임금은 서윤의 뜻을 가상히 여겨 만류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에게 많은 서책과 전답을 하사하며 앞길을 축복해 주었다. 세상 사람들은 서윤이 미쳤다고 수군거렸지만 서윤에게는 그들의 비웃음이 들리지 않았다. 서윤과 천비가 한양을 떠나던 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서윤은 갓을 쓰고 도포를 입었지만 화려한 관복이 아닌 소박한 선비의 차림이었다. 천비 역시 종의 옷을 벗고 서윤이 선물한 고운 옥색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다. 머리에는 비녀를 꽂아 정갈하게 쪽을 찐 모습이 영락없는 사대부가의 안방마님이었다. 서윤은 하인들을 물리치고 직접 나귀 고삐를 잡았다. 천비를 나귀 위에 태우고 성문을 나서며 서윤이 물었다. 후회하지 않겠느냐. 이제 다시는 이 화려한 도성으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 천비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나리께서 계신 곳이 제게는 도성이고 궁궐입니다. 삼숙값산 가시 울타리 안에서도 행복했는데 세상 어디인들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두 사람은 경기도 양평의 한적한 강가에 터를 잡았다. 뒤로는 산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고 앞으로는 맑은 강물이 흐르는 곳이었다. 서유는 작은 서당을 열어 아이들을 가르쳤고 천비는 텃밭을 일구며 살림을 꾸렸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들의 사연을 몰랐으나 점차 서윤의 인품과 천비의 덕망에 감화되어 두 사람을 존경하게 되었다. 아이들은 천비를 사모님이라 부르며 따랐고 서윤은 아이들에게 글자보다 사람 도리를 먼저 가르쳤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두 사람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다. 또다시 겨울이 찾아왔고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던 어느 날 밤이었다. 서윤과 천비는 따뜻한 온돌방에 마주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창호지 문 너머로 사각거리는 눈소리가 들려왔다. 십수년 전 생사의 갈림길에서 피를 나누었던 그 눈보라 치던 밤이 떠올랐다. 하지만 지금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가운 공포 대신 향긋한 차 향기와 깊은 평온만이 감돌고 있었다. 서윤이 천비의 주름진 손을 잡으며 말했다. 부인, 기억나시오? 유배 가던 길. 그대가 내 입에 넣어 주었던 그 피맛을 말이오. 천비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찌 있겠습니까? 그때 나리께서 살아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평생의 복을 다 받았습니다. 서유는 천비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아니요, 나를 살린 것은 피가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었소. 벼슬도 버리고 명예도 버렸지만 나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소. 그대가 내 옆에 있었기에 내 삶은 비로소 완성되었소. 천비는 서윤의 어깨에 가만히 머리를 기대었다. 방 안가득 퍼지는 온기 속에서 두 사람은 말없이 눈 내리는 소리를 들었다. 세상의 잣대로 보면 몰락한 양반과 신분 상승한 종의 기구한 이야기일지 모르나 그들의 삶 안에서는 그 어떤 왕후장상도 부럽지 않은 완전한 사랑이었다. 유배길에서 시작된 인연은 험난한 고통의 강을 건너 비로소 평화라는 넓은 바다에 닿아 있었다. 밖에는 눈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작은 집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봄날이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이 채널의 가장 큰 힘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계속 함께 해주세요.